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오늘 같이 복음 MT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몇 년 전에 북부교회 여름 수양회 때 이곳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황민 선생님 와 있는데 황민 선생님이 여기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때 아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좀 헷갈리네요. 예. 여기 근데 물이 더러워서 그 당시에 이렇게 축산 분뇨가 이렇게 떠내려온 가운데 굴하지 않고 아주 기쁘게 침례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나단의 열심, 첫째 시간은 요나단의 열심입니다. 자, 요나단의 열심을 하면서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다 아시죠? 가운데 누군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황홍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안경을 써가지고요. 그때 눈이 좀 안 좋았는데 안경 벗고 나타날 걸.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하고 악수한 다음에 옆에 분을 또 악수를 합니다. 제가 그래도 일본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입니다. 그래서 요 패스가 있으면, 이 신분증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찍고, 두 번째 찍을 때는 이제 엑스레이 통과 같은 것도 합니다. 찍고서는 대통령실 기자실에 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못 만납니다. 대통령은 더 엄격해서 이걸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이 신분증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기자실에 가서 대통령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가끔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기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면 그때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하죠. 이 패스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거기 되게 좋은 건 점심이 3,000원인데 반찬이 4가지가 나오고 시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 되는 나윤신 선생님은 다른 건 몰라도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싶다고 그럽니다. 요것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예, 형사 구속을 당하겠죠. 못 들어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신분증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신분증만 따면 요것만 있으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신분증을 원해서 이곳에 와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따기까지는 저의 신원조회를 다 하고 제가 안전한 사람이고 정말 신문사에서 일하는 거 다 확인 한 달 정도 걸려서 합니다. 이 사람 문제가 없다, 대통령의 유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걸 다 조사하고 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걸 내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어떠한 것을 알고 깨닫고 단순히 믿어서 단순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일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요나단이라고 했는데 요나단인가요? 이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다 잘 알죠. 다윗이 이 골리앗이 키가 한 2m 50에서 2m 90 정도 된다고 해요. 선생님보다도 1m가 높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은 아직 20대도 안 됐을 겁니다. 소년이라고 불려졌으니까 청소년이었겠죠. 그러니까 키도 좀 작았겠죠. 근데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죠? 돌판 매질을 그냥 잘해서? 돌판 매질을 잘할 거면 이 뒤에 있는 이 병사들 보세요. 노련한 병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더 싸움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뭘 가지고 했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을 감히 모욕하는 저 골리앗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양을 지킬 때도 자기 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늑대가 오거나 사자 같은 게 와도 돌판 매질로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자기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어요. 믿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이분은 누굴까요? 왼쪽이 다윗이라고 하면 오른쪽은 요나단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딱 보면은 누가 나이가 많아 보이죠?
요나단이 많아요. 한 20살 정도 많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20대면은 40대. 예, 그죠? 여기 20대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나현우 선생님하고 나현우 선생님이 20대고 선생님 50대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 40대인 김민철 선생님과 거의 비슷할 수 있겠어요. 그런 관계인데 친구래요. 근데 이 요나단은요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기 멀리 보니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기가 많지 않았어요. 무기를 갖고 나가도 그냥 곡괭이 같은 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기는 이 요나단, 왕자인 요나단과 무기를 들고 따라가는 사람밖에 없었나 봐요. 물론 이제 사울왕은 있었겠지만 무기가 많지 않은데 이 요나단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이길 수 있어. 근데 내려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신 게 아니니까 우리가 도망쳐야 돼 하고 막 말을 했더니 위에서 올라오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 두 명이 이렇게 기어 올라갔어요. 놀랍죠? 여기서 뭐 수백 명은 아니에요. 수십 명을 쳐 죽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마음이 아주 든든해져서 전쟁을 해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왕은 뭐가 좀 잘못 알아가지고 꿀을 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끔 어른들이나 이해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이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고 그리고 또 꿀이 있어가지고 꿀을 먹었어요. 꿀을 먹고 나아가서 싸웠는데 정말 잘 싸웠거든요. 근데 밥 먹는 사람들,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왕이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이 먹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왕은 하나님과 좀 달라요. 마음이.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오늘 동역했어요. 같이 일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살아요. 벌써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참 좋죠. 근데 갑자기 좀 얼굴이 확 좀 변했네. 예. 요나단이 다윗이 누구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보고 그 순간을 보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겉옷은요 그 당시에는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겉옷을 두르면은 저 사람은 누구다를 알 수 있었어요. 왕자의 지위를 우리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뭘 줘요? 칼을 줬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군복을 줍니다. 다 줘요, 다. 그리고 뭘 줍니까? 활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띠를 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건데, 이 무기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예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겉옷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자의 지위를 너한테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유리한 거,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걸 너를 줘서 너가 생명을 지키고 놀라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쓰임을 받아라. 난 너가 너무 좋다. 완전히 홀딱 반했을 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먼저 죽어요. 이 무기를 내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다른 무기를 가져 나갔어도 먼저 죽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 슬퍼합니다. 정말 형의 이 우정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놀라웠어요 하고 막 울고 금식하고 너무 탄식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준 사람을 만났던 거죠. 다윗은.
두 번 다시 이런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요나단을 모든 걸 줬어요. 왜냐하면은 요나단은 눈이 있었어요.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런 부분.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이렇게 계속 살핀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나를 향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고 오는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믿는 것도 능력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능력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능력이고, 그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찾고 계세요. 정말 나를 구하고 있느냐?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진짜를 알아봐요. 요나단은 다윗을 알아봤어요. 요나단은 진짜를 찾아 알아보았고, 찾았겠죠. 나 같은 사람 또 없나? 근데 있었던 거죠. 자기의 권위와 모든 능력을 다 줘버렸습니다. 왜?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사랑하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친구들 우리 있으세요? 뭐 형도 좋고 좀 나이가 많아도 좋고 그리고 동년배도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같이 고3이네요. 같이 이런 친구세요? 목숨을 여기에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학생회에도 저랑 같은 나이에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한주 선생님? 김민철 선생님?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윤형채 선생님이에요. 윤형채 선생님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믿기 전부터 친구가 힘드니까 내가 빨리 예수님 믿고 친구 도와줄게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믿자마자 성경을 막 읽더니 엄청난 일꾼이 됐어요. 너무 진짜 도움이 되고 정말 제 생명을 막 주고 싶을 정도로 막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여기 없네요 지금. 네. 다행입니다. 네. 이 친구들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몇 학년일까요? 중학교 1학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전북 완죽은 봉서중학교 1학년 장수인 전도영이에요. 이들은 뭘 했을까요? 8월 31일 화재 현장에서 노인들을 구해냈어요. 이게 팔딱팔딱 뛰는 게 뭐죠? 트램폴린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3층에 있는 데 가서 놀고 내려오는데 불이 났어요, 건물에. 그래서 빨리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4층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얘네들이 올라갔어요. 한 명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 명은 부축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구했어요. 너무 놀라워서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할 거래요. 두 사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멋있죠? 우리 친구들도 이런 친구 됩니까? 이렇게 선한 일 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친구가 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갖고 부자로 살고 이런 거 왜요? 오래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자기 생명 문제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얘기를 해주세요.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내냐 지옥에 보내냐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친구잖아. 나를 믿어. 너의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친구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도 친구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서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이 마르다 마리아가 말했는데 안 가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나흘 정도 지나서 다 썩어 들어갈 때쯤 가시면서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 친구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친구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그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 그래요. 차가 고장나면 그걸 만든 사람은 쉽게 고쳐요. 옛날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 자동차 중에 포드라는 차 있어요. 포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죠? 포드. 포드가 그 차를 어떤 사람이 초기에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젊은이가 막 고치는데 자기가 그래도 카센터를 하는 사람이니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고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랬는데 어떤 늙은이 한 분이 와가지고 노인이 와서 내가 좀 도와줄게 하니까 무시하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랬는데 바로 고쳤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포드였어요. 자기가 만든 차였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자. 우리는요, 예수님이 너무 멀고 너무 억압하고 우리를 마치 맘대로 꽉 붙잡을 그런 분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종이 돼야 되냐? 아니에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그렇게 안 부르겠다고 그래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알려주겠다는 거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놀라운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예수님 믿고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좀 어벙해진 데도 있고요.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해가지고 좀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필요한 지혜를 탁탁 넣어주세요. 이 선생님은 기자하면서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먹으니까 사람들하고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얻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밤마다 술 먹고 사람들 사귀어서 이렇게 정보도 얻어내고 그러는데, 근데 선생님하는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딱딱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래도 역할을 잘 하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는 누가 주시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한 이 놀라운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넌 내 친구잖니?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나의 소중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부르고 싶어 하세요. 사랑할 친구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정말 나를 향해 마음을 두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좋기 때문에 이분을 떠나서 살기 싫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우신 분. 자,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9년 전에 있었던 2014년에 있었던 취재 현장으로 가볼게요. 정말 친구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한번 이게 뭘까? 페리가 오고 있죠. 여기서 막 사람들이 내려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곳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왜 일본에서 오신 형제님 통역을 하러 그 섬에 갔다가 섬에서 배를 타고 나오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제일 먼저 서가지고 일로 사람들이 올까 이러다가 결국은 일로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 처음 간 언론인 1호였어요. 누구였을까요? 제 생각나죠? 우리 친구들 2014년이면은 아직 어렸을 때일 것 같아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팽목항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 있었어요. 굉장히 슬펐어요. 이거 다 제가 본 모습들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거는 찾질 못했는데 보도된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잠수사예요. 민간 잠수사. 고등학교 2학년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304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이때 이 민간 잠수부인 분이 좀 잠수부가 필요하니까 와주세요 하는 걸 듣고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을까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물론 사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똑같은 자기 아들과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마음이 아파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 잠수 때 그만 잠수병이 일어나서 목숨을 달리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구조나 어떤 도움하러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선생님도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황민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마치 제가 당한 일처럼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요 사진이 있는데 이 학부모들이 여기에 밤새 저렇게 앉아서 먼 바다만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지 않을까? 우리 딸이 살아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며칠 동안을 이런 날이 지새워졌어요. 선생님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와 똑같은 이런 학생, 희생자의 부모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했어요, 저랑.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잃어야 됩니까?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못 듣고 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복음 열심히 전할게요. 이런 그때 다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 죽음의 문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어요. 달려오셨어요, 먼저. 바로 예수님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이 돼야만 했어요. 그래야지 우리랑 소통이 되고 우리를 알고 우리의 신뢰를 얻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죽어야 됐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낮췄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러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막 제자들 발 씻기고 그러잖아요. 배고파가지고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정말 쓰러져 자기도 하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종처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 사람들, 내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구할 수 있을까? 제가 가서 대신 저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해낼게요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큰 형틀이었거든요.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뜨겁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잠수부 그분 참 훌륭한 분이지만 그냥 그렇게 가셨어요.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숨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이게 우리의 해답이에요. 이 해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친구 삼으려고 오셨어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손입니다. 영화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들하고 관계 맺고 싶어해요. 친구가 되고 싶어 하세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안에 이분의 노크 소리를 듣고 두들기고 계신 이 주님의 애절함을 듣고 문을 열고 친구를 맺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다음 시간에 마음 문을 어떻게 여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또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베드로의 열심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이분을 만나는 것, 그 부분을 같이 또 기도하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